지금부터는 광고 드린 대로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다 하지는 않고요. 24장부터 31장까지만 나누려고 해요. 출애굽기 24장부터 31장까지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식 그리고 성막과 관련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자면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인 40장까지가 모두 이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과정을 간단하게 상기해 보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애굽으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죠. 그렇게 400여 년이 흘렀어요.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게 되죠. 한 가정으로 시작되었는데 200만 명 정도가 되었으니 그럴 만도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행정부가 내놓은 대이스라엘 민족 정책이 무엇이냐? 엄한 노예 정책과 남아 억제 정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기억하시죠.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출애굽을 해서 3개월이 되던 날 시내산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곳에서 이 시내산에서 무려 11개월, 1년 가까이 머무르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왜 1년 가까이 머무르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도망간 모세가 다시 오고 나서 10가지 재앙, 홍해바다가 갈라짐, 아말렉과의 전쟁들을 경험하면서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저런 사건들을 겪을 때마다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내가 누구인지 차분하게 돌아볼 시간들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게 하십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으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요. 그들로 하여금 성막을 짓게 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이 언약식과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정체성을 세우는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저 역시 이번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목적을 의식을 가지고 오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맺은 이 언약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포함한 74명의 지도자를 불러서 여호와 앞에 나와 경배하게 하세요. 그리고는 또 그 중에서 모세만 따로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펴보지는 않고요. 제가 19장의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9장에서 시내산에 머무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가운데 모세를 부르셔서 너는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보았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보았지?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리고는 모든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다.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얻으셨어요. 대략적인 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고 가야 되겠죠? 이 구체적인 이야기가 바로 십계명이고요. 여러 세부 시행 규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축약해서 적어놓은 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전하매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이 십계명이고요. 모든 율례가 바로 세부 시행 규칙인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어준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이제 이 언약서를 가지고 와서 서로 살펴보았고 서로 동의가 되었으니까 정식적으로 사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인하는 내용이 바로 4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제단을 쌓았다 하면서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다 하죠. 제단은 잘 아시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2기둥은 12지파를 의미하겠죠. 이는 언약의 대상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전에는 노아나 아브라함처럼 개인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언약식을 맺는가 보니까 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청년들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하고요. 번제는 다 태워서 올려드린다 해서 온전한 헌신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겠다는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물로 드려진 소액에서 얻은 피를 양푼에 담죠. 그중 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제단에 뿌리고요. 나머지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뿌립니다. 이 피를 가리켜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언약의 피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언약의 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피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피는 성경에서 생명을 의미한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지 않으면 피로써, 생명으로서 그 값을 대신 치르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언약의 방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보여지는 독특함은 아니었어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계약하는 사람들은 서로 재물을 쪼개어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을 행했죠. 만일 그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 계약이라면 계약자 둘이 서로 지나갔고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이었다라면 주인이 아니라 종이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 계약이 성사되었어요. 여하튼 여러분, 여기서도 반으로 쪼개진 재물 사이로 지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만일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재물처럼 반으로 쪼개질 것이다 하는 의미인 것이죠. 이 내용은 성경에서도 발견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레미야서 34장 18절이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또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에도 언약하는 장면이 소개되는데요. 거기서도 재물들을 반으로 쪼개놓고 언약식을 행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목숨 걸고 이 언약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이 집단 세뇌를 당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피를 봐서 황홀견에 빠져서 그랬을까요? 언약을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저주나 벌을 받을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마지못해 행한 것일까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약식을 하게 된 시점을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요. 홍해바다를 건너므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경험한 후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를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이스라엘의 수요가 많거나 힘이 세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기뻐하셨기에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내산에서 그리고 그동안 있어졌던 일들을 돌아보았을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을 부르시고 출애굽시키셨는지 깊은 깨달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신 동기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크니까 그것에 감격해서 언약을 맺고자 한 거예요. 그 크기가 적어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드릴 정도는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은 단순한 계약으로 보지 않고 결혼식이라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에 결혼하자 프로포즈 한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같이 살자,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십계명이나 세부 시행 규칙도 사랑의 편지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남편이나 아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서로의 요구사항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빠가 아니죠. 오빠. 절대 다른 사람에게 눈 돌리면 안 돼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나랑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요. 영화도 봐야 돼요. 저를 사랑한다면서 오빠 원하는 대로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요구가 십계명의 요구 아니겠어요? 신랑 대신 하나님께서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럼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 이 정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 요구를 받는 입장에서도 이것이 나를 억압하고 옥죄하려고 이런 말을 하나? 이렇게 받지 않죠. 구속은 구속인데 사랑의 구속으로 기꺼이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그 사랑에 매이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하나님, 당연히 그렇게 제가 할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이시기에 저는 당신의 거룩한 신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조를 드린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신부로서 과연 여호와의 모든 말씀, 그의 모든 율례, 이것들을 제대로 지킬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지금 다짐은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약속도 드렸잖아요. 이것을 제대로 지킬 수 있었느냐는 거죠. 제가 여러분께 답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모르셨을까요? 신명기 31장 16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예, 알고 계셨죠?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언약을 맺고자 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율법의 목적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진심이라 할지라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그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너무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진심으로 고백했죠. 혼인 서약서까지 지금 서로 낭독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 아시는 것처럼 며칠 지나지 않아서 금송아지, 그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죄를 범하죠. 신약에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아주 호기롭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과 함께 죽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이 거짓되고 허영이었을까요? 저는 나름 진심이었고 진실됨이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느 누가 감히 자기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맹세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해요.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한계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인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진심이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 말하죠. 이 표현은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예수님 안 믿어도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 많고요. 남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선한 행동들 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깊이를 들여다보면 결국은 자기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요. 여튼 이 말들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인간의 마음이 부패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구원해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 용어로 전적인 타락이라 부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전적인 타락과 관련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선택할 자유의지마저 없는 건가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선택할 권리를 주셨죠.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부패해서 하나님이 아닌 죄를 선택하는 쪽으로 그 마음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마음의 기울어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단편적인 예를 들어드립니다. 저와 자주 교제 나누던 형제가 있었어요. 둘이 자주 포집을 갔습니다. 저는 포집에 갈 때마다 비프 콤비네이션을 시키고요. 그 형제는 언제나 살짝 태운 볶음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물었죠. 태영이는 볶음밥이 그렇게 좋은가 봐? 근데 그 형제는 또 저에게 형은 참 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다음에 올 때는 서로 다른 거 한번 시켜보자 했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또 다시 만났어요. 또 포집을 갔어요. 그 형제가 뭐 시켰는지 아세요? 예. 그 형제가 오더하는 거 보니까 영양 없고요. 또 제가 오더하는 거 보니까 또 비프 콤비네이션 시켰어요. 보세요, 여러분. 저는 저대로, 그 형제는 그 형제대로 포집에 가서 음식을 고를 선택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선택권을 가지고 같은 것을 선택했다니까요. 저는 비프 콤비네이션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고요. 그 형제는 볶음밥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마음이 치우쳐서 비프 콤비네이션을 시키듯이 우리들의 마음이 부패해서 우리들의 선택은 죄를 짓는 방향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도 여러분 이에 대해서 전혀 침묵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3절에서는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에서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식을 자꾸 하자 하신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너희들 스스로 구원해낼 능력이 1도 없다.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능력이 1도 없다.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동시에 그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재물이 흘린 피다. 제가 좀 전에 창세기 15장에서 재물을 둘로 쪼개는 언약식을 간단하게 언급했잖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서로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누가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야 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 지나감으로 언약을 맺어야 했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이 한 것이라고는 새를 쫓는 거나 해가 져서 깊은 잠에 떨어진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잠은 영적인 무능력을 의미하지 않나요? 아브라함은요, 그 자체가 그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언약하자, 약속 맺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의지의 천명이기도 하죠. 여러분, 한밤중에 횃불만큼 분명히 보이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지나가셨기 때문에 이 약속은 결코 흔들리거나 없어지지 않고 분명히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분명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물의 피를 가지고 반을 제단에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 피가 언약의 중보 역할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그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물이 이미 그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그 피가 이미 백성들에게 발라져 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의 피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의미하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흘리신 피를 가리켜 언약의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제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질 제물의 피는 결국 예수님께서 흘리실 피의 그림자요 예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 약속은 신실하고 변함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약속에 매이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반으로 쪼개진 사이로 지나가신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셨죠. 그 피가 온 세상에 뿌려졌습니다. 그 피로 발려진 영혼들은 이제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출애굽의 은혜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들을 다들 하셨을 거예요. 한번 여쭙죠. 지금까지 솔직히 순종 잘하시고 영광을 드러내는 삶만 사셨나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아니에요. 순종 잘할 때보다 훨씬 못할 때가 많았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순종에는 교묘히 제 의도 섞여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가리우는 삶을 더 많이 산 것도 사실이에요. 아마도 앞으로도 더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여러분들 자신을 보면서 힘겨워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사실 이러한 마음이 들 때는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짜증나죠. 나는 잘 못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한다. 내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의심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고요. 이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아주 곤욕스러울 때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심해지다 보면 이런 의심까지 하게 되죠. 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 내 정체성에 대한 의심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내 정체성에 대한 이것이 희미해지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율법주의.
내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내 정체성을 확고히 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 내 정체성이 희미해져 있다 보니까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내려는 태도를 갖죠. 그리고 그렇게들 남들을 정죄를 잘해요. 나는 이런데 저들은 이렇지 않다. 이렇지 않고 그렇다 하죠. 그래야 내가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근거가 돼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낼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볼 때에는 나름 신앙생활 아주 잘하시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더 메말라져 있고요. 피폐해져 있어요. 또 이 율법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반율법주의자들이 또 생겨나요. 저 사람들 하는 거 봐. 죄다 다 율법주의자야. 아직도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려 들지 않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기에 나는 자유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순종하려고 해봤자 안 되니까 주님께서 주신 자유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그런 방종을 일삼는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면 나름 자유를 잘 누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여러분 죄에 심각하게 눌려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게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내 정체성에 대한 확신은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종교 활동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봉사 많이 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에 달려있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이요. 약속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인 것입니다. 이 언약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요? 무엇이 아니라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요. 로마서 7장 후반절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의 깊은 절망과 탄식을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22절에서 24절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도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저와 같은 풋내기 목회자인가요? 로마서를 비롯한 복음의 정수인 서신서를 수도 없이 써내려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지에 이르게 되면 내 정체성에 대한 흔들림, 혼란 없을 것 같잖아요?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정죄감으로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바울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는 하는데 죄의 법에 잡아 먹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는가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편지서에서는 여러분 나중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절망적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 새 언약이신 하나님의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로마서 7장 25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찌 보면요, 이게 뭐야?
나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거 맞아?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거 맞아?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라고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거든요. 이러한 이런 고백들을 가지고 여러분, 내 영혼에 대한 절망, 탄식, 아픔들을 가지고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 영혼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덮여진 존재임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존재임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고백이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안전한 것입니다. 죄에서 오는 정죄함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늘 내 안에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기고 지기를 반복하죠. 일어서고 넘어짐을 반복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겐 이미 예수님의 그 고귀한 피가 발라져 있으니까요. 때로는 우리가 이 진리를 잊고 또 내 힘으로 어찌해보려다가 넘어지고, 아, 이게 아니구나 해서 예수님 바라보며 일어나고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짝 걸어보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반복되는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조금씩, 아주 더디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 은혜의 언약이신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